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또 유튜브로 보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하더라.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은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몇 가지를 뉘우치고 잘못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치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북한의 간첩이 한국에 왔어요. 북한을 위해서 정보를 깨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와서 보니까 뭐 그냥 남한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또 북한에서 남한에 가면 뭐 깡통 차고 뭐 거지들이 득식을 거린다 얘기를 들었더니 아주 남한이 너무 잘 살고 정돈되고 풍성한 것을 보고 간첩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북조선 인민공화국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남한을 위해서 살겠다고 방향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터닝하는 거죠. 이것을 회개라는 메타노니아. 다시 말하면 북한을 위해서 살던 간첩이 이제는 남한의 백성으로서 남한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그게 바로 이 메타노니아입니다. 마귀 사탄을 왕으로 아비로 섬기던 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나라의 3요소를 잘 알죠? 첫째는 주권입니다. 주권. 누가 왕이냐? 누가 주권이 우리냐?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계속 지금 하는 것이 주권이 지금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주 국민을 개돼지로 해버리고 국민이 위탁한 주권을 가지고 아주 국민을 괴롭히고 이렇게 짓밟는 국민의 뜻을 전혀 우습게 여겨버리는 이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주권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입니다. 영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나는 예수님의 이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땅은 뭡니까? 내 마음이 땅이 됩니다. 그리고 영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주권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우리의 사고로는 죽어야 천당에 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함으로 천국이 내게 온다. Coming of Kingdom of God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곳에 갑니다. 그러나 간다가 먼저가 아니라 그 나라가 내게 온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게 먼저 찾아와서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될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고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시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천국이 온다가 먼저고 천국을 이룬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펼쳐지는 겁니까?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어떤 공간적이고 지정학적인 개념. 그러니까 백성이 있고 백성이 사는 영토가 있고 또 이제 주권이 있는데 우리는 이 나라라는 그 영토를 생각한다면 이제 공간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천국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죽음 이후에 우리는 가는 나라가 천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간적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치적인 개념이라는, 통치적인. 다시 말하면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될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성막에도 보면 성막 주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쫙 이제 진을 치고 있었죠. 그 안에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너무 이 천국에 가는 것만 많이 생각하지 현재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왕으로 임하시는 그분에게 내가 순종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섬기는 이런 것이 우리가 참 희미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왕노릇하고 멋대로 살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모시고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내 안에 성부 하나님 오시고 또 육체의 정에 아무 이생에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듯이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면 이 왕이신 예수님과 내가 싸우게 돼서 내 안에 평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면 마음이 빛으로 밝아지고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의 구도를 매 편지마다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고 그 마지막 완성은 미래에 속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개혁주의 신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요즘 저도 몸도 안 좋고 그냥 그래서 근데 계속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모든 문제를 아버지 손에 옮겨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성령 인도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이렇게 쭉 이렇게 모시면 놀랍게도 그 마음에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면서도 또 몸 안에 있는 조금 아픈 것들도 다 사라진 것을 봅니다. 근데 말 안 듣고 미운 짓 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또 다시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 째하게 다시 무릎 꿇고 다시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면 또 평안이 오고 지금 예수님하고 많이 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이 오고 형통한데 내 마음대로 할 때는 또 이렇게 불편하고 좀 마치 유치원생들 하듯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나의 왕이 되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근데 양이 한 치 앞도 1m 앞도 제대로 못 든 양이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그냥 거기 짐승들이 이리 때나 이런 데 물리고 고통당하고 아니면 그 목자가 때리는 매나 맞고 이탈하지 않도록. 그래서 근데 목자만 잘 따라다니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그의 양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
목자를 잘 따라가게 하면 양은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해를 입지 않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원수의 목전에 또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일생 동안 따르다. 저도 요즘 그 간증문을 좀 쓰고 있는데 참 일생 동안 하나님의 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시고 또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에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고 반석에 샘을 내주신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그 사랑, 특별히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6.25 전쟁 때 그만 망했었고 그 전에 벌써 이 강대국 중국, 소련 또 거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그마한 나라가 말하자면 벌써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들이 다 망했는데 없어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겨지고 6.25 전쟁 때는 완전히 낙동강 오래야 될 텐데 또 유엔군들을 보내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열심히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아서 세계 선교까지 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근데 우리가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하니까 또 이제 우리에게 다시 고난이 와서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을 백성들로 깨닫게 하는 고난의 때는 광야는 결과적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만나도 하나님이 내리셨고 반석의 샘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 광야는 내가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도 만들어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반석의 샘도 내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건 엄청나게 어렵고 만나를 내리게 하는 건 광야에서 더 어렵고 반석이 바위덩굴 속에서 샘이 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 어려운 환경을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너무 힘들죠. 내가 그 목회 선교하면서 보면서 지금도 홍해 가르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아. 지금도 물 퍼내는 분들이 상당히 참 많은데 홍해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른다? 하나님이 가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다만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건 있어요. 그건 바로 내 마음이에요. 내 자유의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지 억지로 안 해. 우리가 요즘 깨닫는 게 이 공산주의는 그냥 막 강제로 하고 억지로 하고 막 통제하고 이게 공산주의라면 이 자유민주주의는 참 이 백성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은 내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광야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고쳐야 되겠습니까? 내가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내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내가 왕노릇 주인 내렸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나는 종입니다.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는 품꾼의 하나라도 안 됩니다. 종으로 내릴 때 살찐 송아지가 있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종에서 이제 아들로 상속자로 가락지가 있고 신발이 있고 좋은 옷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했습니다. 회개에서 강명 찾읍시다. 자수에서 광명 찾읍시다. 자수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도 미래에 속한다. 하나님 나라 왔지만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어떤 방법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 나라.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하겠느냐. 결박하인 후에 그 입을 강탈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자, 집을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집이 지금 통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귀신이고 강자라는 강자. 먼저 강한 자가 사람들 속에 있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말미암아 다 독사의 자식이 되어서 사탄을 왕과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의 종 노릇한 참 이게 우리가 요즘 영적 싸움이라는데 참 사상이 무섭습니다. 이 사상, 영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인데 영이 잘못되어 버리면 무슨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해 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죽어야 낫는 병이에요. 죽어도 낫을란지 몰라. 지옥 가서도 큰 소리 치는 지가 잘했다 그러고. 자, 사탄을 왕.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버린 거죠. 컴퓨터 이제 입력이 잘못됐어. 국수틀이 잘못돼 가지고 말은 번지를 하는데 행동은 악하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이 강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부활 숭치는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이제 내 안에 주인으로 있었던 사탄을 몰아내고 우리 주님이 주님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피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능정적으로는 내가 뭐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섬기고 아까 메타노니아 회개하는 것처럼 사탄을 거절하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 섬기던 왕, 귀신을 따라다니던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성의 자랑, 짝퉁을 따라 같은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회개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고 힘의 대결, 전쟁의 개념으로 본다면 외부에서 강한 자가 들어와서 더 여기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이제 그 몰아내고 난 뒤에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큰 역. 그래서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디나밋,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와서 이 박살 내버리고 그리고 난 뒤에 해방을 시킨다는 것이. 저 일제 우리 36년 동안 고통당했는데 일본을 우리가 어떻게 몰아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 원자탄 2방 떨어뜨리니까 그 강한 일본 천황이 항복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능력들이 하늘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또 2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하니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기다리오리까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긴 들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자, 세례요한도 지금 보니까 이런데 사랑하는 이들을 기뻐한 자라 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뭐 이렇게 참 점잖으신 그런 메시아 이제 그런 분으로 생각했는데 그냥 허구한 날 그냥 귀신이나 몰아내고 또 침을 밭아갖고 그냥 눈에다 뭐 해갖고 또 신라면 연못 가서 해가지고 눈을 씻으라고 해서 눈을 하게 하고 하여튼 그리고 안식일날도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냥 안식일날도 또 그냥 병든 자를 고치고 해갖고 그냥 바리새인들하고 그냥 싸움이나 하고 있고 그냥 하여튼 그 세례요한이 볼 때 아주 점잖한 그런 점잖게 말씀으로만 하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진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내가 비둘 같은 성령이 임할 때 보면 분명히 그 메시아라고 얘기했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행동을 보니까 영 점잖하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예수님은 또 대단해. 세례요한이 그렇게 시험 들 것 같으면 그냥 그때만이라도 좀 능력 사회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자들 오니까 더 해버려 또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 고통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이 많은 맹인들이 한두 달 아니고 많이 맹인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그래서 22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세례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를 가리며 나병 환자 깨끗함 귀 먹은 자 죽은 자가 살아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땅에 사탄이 왕 노릇했습니다. 다 죄의 결과죠. 죄가 왔을 때 사망이 옵니다. 자, 사망의 식구들이 누굽니까? 눈이 멀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고 몸이 어딘가 썩어가는 나병 환자, 생명을 죽여버리는 이 사탄이 왕,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탄이 왕 노릇하는 나라에는 이런 나라가 이런데, 그런데 이제 새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양으로 생명으로 끝도 풍성히 살리는 왕, 지금 왕 노릇했던 악한 사탄을 몰아내고 네가 진짜 왕이냐? 이 능력되게 해가지고 귀신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내가 이제 육체 왕이다. 또 풍랑을 잔잔케 해서 나는 자연계에도 왕이다. 귀신을 몰아내고 나는 영계에서도 내가 왕이다. 사망 권세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부활하신 것을 봅니다. 자, 이 세상에 불편하게 했던 것들, 가난하게 했던 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가난하게 하고 자유도 빼앗고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붉은 용들의 백성들, 그런 주권자들을 그냥 뻔히 보면서도 따라가는 것을 보면 참 내가 죽겠어. 내가 이제 한번 얘기했죠. 우리 김환 박사님이라고 총신대 총장이 있었는데 그때 막 소련이 무너지고 동굴아파 이제 해산됐을 때 그때 헝가리를 갔더니 헝가리 그 명문 대학생들 있는데 그냥 너무 허무해버린 거야. 공산주의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가난하고 망해버리고 참 그랬는데 한국의 대학생들이 공산주의를 배우려고 유학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해는 음식 너희들이 먹으러 왔냐? 공산주의가 뭘 좋다고 그걸 뭐 이론만 번질해서 우리도 따랐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라가 망해버렸다.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이 서베를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서베를린이라는 이 독일 안에 이렇게 있으면 미영불 세 나라가 그때는 미영불소 소까지 이제 네 나라가 연합군대에 있죠. 근데 소련은 달아가서 이제 4분의 1을 갈라간 게 이게 동독이에요. 4분의 3은 서독이고. 그리고 이제 베를린도 또 네 쪽으로 나눴어. 예. 그 미영불은 서베를린이고, 동베를린은 소련이 지배하는 게 그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아직도 국경이 없이, 국경은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놨지만 점령군이니까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행기로 타고도 이제 이쪽 서독으로 나오지만은, 주로 이제 그 자동차로 한 20km, 한 100km 되는데, 서베를린에서 저 하노바까지, 이제 서독까지 오는데, 이제 이 콘크리트 길이에요. 가는 보면, 독일차 정말 얼마나 독일차가 좋습니까? 그 좋은 벤츠차, BMW 타고, 그냥, 아우디 타고 그렇게 가는데, 동독차는 그냥 깡통차예요, 깡통차. 옛날 소련에서 나온 그 동독에서 나온 그거 타고, 가면 차들이 많이 서 있어, 고장나갖고. 그리고 길도, 그 독일은 시속, 내가, 아우토반. 내가 제일, 천천히 달리는 사람이 160km예요. 보통 200km, 그냥 200 몇 킬로씩 다. 이렇게, 거기는 추월선은 절대 가면 안 돼, 독일은. 예. 추월선은 추월만 할 때 가고, 보통들은 이렇게 주행선을 타야 돼. 근데, 어쩌다 가면 추월하려고 보면, 저쪽 뒤에서 그냥 바짝바짝에 포르쉐라는 스포츠카, 금방 빨리 비켜줘야지. 안 비켜주면 뒤에서 깜빡깜빡 해버려. 얼마나 빨리 오는지. 근데 그 동독을 통과하면 이 콘크리트 길이 다 깨지고 해갖고 천천히 가야 돼. 시속 100km 미만으로. 근데 그 몇십 년이 됐는데도 보면 독일 집들은 다 깨끗하고 빌딩이 그런데 길도 좋고 하는데 완전히 새카매요. 하여튼 수리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젊은 날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봐. 그래서 김환 목사님 이제 우리 집에 계시다가 동독 갔다 왔더니 절대 동독에서 서독 올 때 계란 가져가지 말고 배추나 이런 것들 가져가지 말라고. 여기 풍성한데 뭐라고 가져가겠어. 그러니까 계란도 하나 제대로 없어. 배추도 없는 나라. 그게 공산주의가 좋다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우리는 북한은 더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탄을 몰아내고 우리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그동안은 5,000년 동안 귀신을 왕으로 섬기다가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나라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서 우리가 얼마나 영육간의 은혜 복을 많이 받아서 온 세계까지 선교하는 이런 우리가 복된 나라가 되었잖아요. 자, 요한에게 내게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오신 예수님, 주권을 가지고 도적질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 괴롭게 하는 자유와 건강과 은혜와 복을 빼앗는 사탄을 몰아내고 마귀를 몰아내고 새 나라를 건설하고 내가 왕이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세례요한에게 말해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입으로만 해갖고 오는 나라가 아니고 나는 구체적으로 사탄의 나라를 파괴하고 이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내가 세우러왔다. 이런 놀라운 간증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또 그런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간증을 했겠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시작. 겉으로는 영적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내면에서는 영적 전쟁을 통하여 기존에 지배하고 있던 악한 자가 성령으로 쫓아나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권에 대한 문제이며 힘의 대결입니다. 강한 자를 쫓아내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나의 육신의 몸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제 계속 강한 자를 쫓아내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왕이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 건강하고 풍성하고 형통하는 이런 복이 임한다는 거죠. 귀신이 나가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파해서 복음을 몰쳤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귀신을 쫓아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다. 너희들이 섬겼던 마귀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이 지배해서 생겼던 폐허, 병들고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짓밟히고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주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일을 계속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오늘 또 우리 한국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